우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이 5편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일에 그 첫째인 엘리사벳의 찬송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인 마리아의 찬송,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마리아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천사의 그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여기 긍휼히 여기사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긍휼이 아닌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긍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JFK 공항이 있죠.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라구아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르디아는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인데요. 그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어요. 한 번은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남의 지갑에서 $20 그거 훔치다가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노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판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잠시 그 노인을 조용히 굽어보던 라구아르디아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군요. 그러나 당신이 잘못한 그 20불, 우리 돈 2만 얼마밖에 안 되는 그 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침 내 주머니에 10불이 있는데 제가 이 10불을 이 노인 대신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는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아직 10불이 남았는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서 도둑질하도록 버려준 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머니를 돌렸는데 10불이 거쳐서 그 노인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명판결 이후에 뉴욕 시민들은 이 긍휼이 많은 판사 라구아르디아를 존경하게 됐고 그는 나중에 존경받는 시장이 되고 공항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여질 정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의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그녀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는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자기의 자화상이 몇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8절 보면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럽니다.
비천한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비천한 여종, 그 속에 열등감이 배어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주목받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완전히 촌동네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경상도 청송, 최미 권사님 고향 같은 그런 동네거나 저 전남의 고흥, 손상임 권사님 고향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완전히 시골 마을, 이런 데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흔히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부르죠. 촌놈이라는 말이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이런 촌동네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가난하게 살던 여러분 마리아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요즘은 뭐 자매들도 막 30이 넘어서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때 마리아는 15살 남짓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살인데 이제 지금 애를 뵌 거예요. 여러분 성춘향이도 15살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15살 보고 있어요. 이때는 그때가 그냥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게 열등감이 있는 가난한 시골에 15살 남짓 되는 어린 소녀, 이게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쓰시는지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천한 여종이라는 말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소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열등감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50절 보세요.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이르른다고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이 정도면 요즘에도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당시 봉건적인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단순히 스캔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소녀를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이 일로 당해야 될 엄청난 수모,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의 눈빛과 비방의 말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겪을 엄청난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는 소녀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그 앞에 있는 앞부분을 보면 임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죠? 이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다, 이 얘기. 구세주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비천한 소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서 쓰신다고. 이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순간 마리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린 소녀, 자신은 비천한 소녀라는 열등감에 빠져 있던 소녀,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와서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이 소녀의 두려움과 열등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며 느끼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그 열등감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무서워 말아라,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하면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부어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대강절의 절기에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 다음 둘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노예 생활을 여러 번 경험했죠.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침탈당하고 끌려가고 짓밟히는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과거의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아수르로 끌려가면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로마의 그 강력한 압제 아래서 그들은 민족 해방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온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다. 이것은 온 민족의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미래의 희망이 끊어진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어렵다고들 하소연하는 현실입니다. 어찌해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만한 가정도, 교만한 민족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잠시 겸손해졌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교만해지고 방탕해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겸허한 자리에 내려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긍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 처음 내가 예수 믿었던 그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진리를 찾아서 간절히 헤매다가 결론적으로 이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찾아오신 분 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어쩌다 믿은 거예요. 저는 10살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래서 학교인 줄 알고 저는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지금 이날이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과자 먹으러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고, 맘에 믿는 여자가 결혼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해서 결혼하는 날까지만 좀 참고 견뎌보자 하고 나왔다가 여기까지,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점을 보러 갔는데 운수 대통하는 길이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점쟁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 여러분마다 다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믿어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게 됐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믿었을까요? 그럴 만한 사람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과거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끝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요. 이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그런 접두어고,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 고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컴패션, 이거는 합쳐져서 함께 고난을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인 거죠. 성탄절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같이 느껴주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신 이 계절에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열등감 많았던 비천한 소녀,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소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부딪혀오는 순간 열등감이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았던 비천한 소녀, 두려움이 가득했던 소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 성탄절 때와 동일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좀 감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밝아오는 새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